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과 2절, 31절,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원래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앞에 두 구절과 끝에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데, 과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기는 한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남침례교단의 우리 기도 주간에 같이 참여했는데요. 우리 남침례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미국에 처음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들을 대부분은 회중교회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620년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침례교회가 처음 생긴 것은 1639년입니다.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프로비던스라는 곳에서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 이름은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세컨드 배프티스트 처치가 생기고 하나하나 점점 미국 내에서 침례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침례교회에 큰 부흥을 맞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700년대 중반과 1800년대 초반 중반까지 있었던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 때입니다. 그때 감리교회와 침례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개교회로 있다가 지역별로 연합단체가 생기고 하다가 최초로 1814년에 침례교 전국 총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그때 최초의 침례교 전국 총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세 줄입니다. General Missionary Convention of the Baptist Deno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Foreign Missions. 너무 길죠? 이 총회 이름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엔 책 이름도 굉장히 한 서너 문장 될 만큼 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총회를 가리켜서 트라이애니얼 컨벤션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3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저 총회 이름에 있는 것처럼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같이 상의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국 총회가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아도니람 앤 저드슨 부부와 루터 라이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에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들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 우리 미국에 있는 브라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국 그 대학교에서 교수 자리 제안을 받았지만 그것도 거절하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는 그 보스턴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또 목사로 청빙을 받았지만 그것도 뒤로 하고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갓 결혼한 우리 앤 선교사님과 함께 두 부부가 인도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됐고, 거기 함께 했던 사람이 루터 라이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세 분이 인도로 가던 길 중에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던,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우리가 선교사님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올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 있는 침례교회 선교사입니다. 그 영국에서 침례교 선교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통해서 자신이 인도에 가서 헌신했던 분이죠. 그런데 저분들이 그분의 영향으로 인도로 가는 배 안에서, 원래는 회중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는데 침례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구하고 하다가 중간에 침례교로 바꾸게 됩니다. 침례교가 더 하나님의 성경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에서 다시 침례를 받고 침례교인이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회중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자신의 회중교회 가치보다 침례교회 가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파송했던 회중교회에서 탈퇴하고 새롭게 스스로 선교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들이 저드슨 부부는 선교지로 가고 루터 라이스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 펀드레이징을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 선교사님 부부는 인도로 갔다가 다시 그곳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미얀마로 가게 돼서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미얀마 성경도 번역하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이분의 사역 이후에 미얀마에 한 명도 없던 그리스도인이 21만 명이나 되는 큰 선교적인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의 여러 종족들 중에서 특별히 카렌족을 만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의 헌신적인 사역의 결과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역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로 라이스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침례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선교회를 해야 된다고 역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동부와 서부를 다니면서 후원과 동원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런 그 후원 동원하는 것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침례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남침례교단인 전신이 되는 침례교단 전국총회의 탄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침례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4만 7천여 교회 그런 교회가 있고 지금 매주마다 400만 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남침례교단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각 개교회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담당하자는 그 뜻을 가지고 모인 그런 교단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845년에 노예 문제 때문에 이제 북침례교단과 남침례교단이 분리되면서 우리가 남침례교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요. 그 이후에 남침례교단은 또 복음주의 운동에 전념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서 또 구성원들이 처음엔 백인 중심이었지만 그 외에는 다민족,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4만 7천여 교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 교인만으로는 1,300만, 매주 예배 참석인원이 400만 정도가 되는 그런 큰 규모의 교단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침례교단은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이 어떤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파트에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침례교단의 중요한 정체성은 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남쪽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단 이름을 바꾸자고 하면서 그레이트 커미션 베프티스트라고 이름을 바꾸자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고도 저렇게 새로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남침례교단의 중요한 정체성은 이 협동선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CP라고 하는 코오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본예는 우리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남침례 교단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첫 번째로 해외 선교부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IMB라고 하죠.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가 1845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벌써 1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큰 선교단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지만 교단에서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적절한 곳에 파송하고 또 그곳에 있는 또 기존에 있던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재적소의 자원들을 배치하고 또 그들을 다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선교를 위해서 넴이라는 북미 선교부가 또 활동하고 있고요. 또 교단 처음이 생길 때부터 여성교회가 적극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참여했기 때문에 WMU라는 여성교회가 또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이 되면 애니 암스트롱 헌금을 통해서 국내 선교를 후원하고 우리 성탄절이 되면 우리 라티문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생긴 헌금이죠. 이 헌금을 통해서 전액을 해외 선교로 보내면서
해외 선교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침례교단에서 하는 샌드 릴리프라는 그 구호 사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전쟁이나 또 지진이나 뭐 산불이나 홍수나 이런 그런 큰 기근이 있을 때 그곳에 구호팀을 파견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이프웨이, 우리 교육국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교육할 수 있을지 그런 교재를 발간하고, 우리 교회도 해마다 우리 라이프웨이에서 나오는 그 BBS 교재를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BBS를 하고 있죠. 이외에도 또 직영으로 운영하는 6개의 신학교와 또 여러 대학교들과 함께 그런 교육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한 교회가 해야 된다면 어느 것 하나도 쉽게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순종하고 함께 협력할 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침례교단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라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꼭 중요한 몇 가지만 동의를 하면, 그리고 이 협동선교의 취지에 동의하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있구나, 그 중에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떤 퍼즐 안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주간에 함께하는 이 기도의 주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보에 다 이 기도 안내서가 들어있는데요.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함께 파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남침미교단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각곳에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기 원합니다. 신학교에서 한 학기 수업해야 될 거를 제가 10분 만에 끝낸 것 같은데요.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은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상 대사명을 이루는 것처럼 정말 결코 쉽지 않게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멸되고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 자체가 다 회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오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성전은 다시 재건이 되었지만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를 보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는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도대체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봤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다 불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탄 짐승, 아마 말이었겠죠. 말이 지나갈 틈조차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인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활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앞에 있는 그가 세우려고 내려왔던 그 성벽의 모습이 다 무너지고 불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그런 것을 다 둘러보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답게 다시 살아가자라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고 이곳까지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내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들에게 함께 나아가자고 도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의 말이 뭐라고 했죠? 다 같이 말해볼까요?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안전하게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니 우리가 이 일을 다 함께 하자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반응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바로 19절에서부터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업신여기며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들은 그들의 비방의 말과 우습게 여기는 말들, 니네가 그런다고 뭔가 되겠냐,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되겠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성전 지을 때 고생했던 것처럼 또 큰 고난에 빠질 것이다, 왕이 가만히 있겠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했지만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건축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건축이 시작되자 이 방해꾼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하며 비웃습니다. 그들이 한 말들을 보면 이래 그냥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심지어는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뭐 고양이만 올라가도, 우리 집 강아지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방하면서 그들의 힘을 다 빼는 말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했던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계속해서 무기력함에 빠지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들의 저런 말과 저런 공격을 들을 때 정말 저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일이 정말 끝날 수 있는 일인지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반 정도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또 한 번 도발합니다. 이번엔 약간 다른 방식인데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 소란하게 하자라고 구체적인 위협들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은 성벽 뒤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보초를 서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며 계속 일을 하자라고 서로 독려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위험과 내가 이걸 하다가 크게 손해를 보고 내가 일을 하다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도 그들은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했던 것이죠. 자, 이제 성벽이 다 세워지고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한 곳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당신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4번이나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오픈해서 들려서 내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편지를 오픈해서 보낸다는 것은 중간에 사람들이 다 열어서 보고 소문이 퍼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 지금 느헤미야가 왕과 반역해서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오해가 있으니 너는 빨리 나를 만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면서 그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에 그런 것이 정말 전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행여라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성벽을 지으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려는, 뭔가를 해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빨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을 것이고, 그러는 와중 가운데 아마 큰 공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함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방해하는 자들의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또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들을 만나게 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도 다 분별하면서 기도 가운데 자신이 정말 어느 것에 반응하고 어느 것에 반응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는 꾸준히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사명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그 성벽은 결코 간단한 공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다고 되어 있죠? 52일 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정말 집중해서 흔들림 없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해서 마음을 다해서 일해서 그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그들의 고백은,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우리 주변에 보이는 상황들, 과연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일까?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공격의 위협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끝까지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 모두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일어나서 흔들림 없이 일해야 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때로는 정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가 이런 역할을 서로에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시는 뜻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 3장인데요. 사실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두 구절과 끝에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발견되는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우리 1절에 이제 각 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재건하기 시작한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양문. 이것은 이렇게 재물이 들어가는 그 양들이 통과하는 그 문입니다. 그 양문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축하고 그 다음은 또 누가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고 그 다음은 쭉 이어져서 맨 32절에 보면은 어디까지 건축이 됐을까요? 양문까지. 양의 문에서 시작해서 양의 문까지 다 성벽을 이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하면 이것이죠. 양의 문에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지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중수하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했고, 문은 누가 달았고,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원이 한 바퀴 뺑 둘러서 다시 양문까지 완성된 그 기록이
이 느헤미야 3장의 기록인 것이죠.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입니다. 이 그 다음은이란 표현을 제가 히브리 원문의 그 어원들을 찾아보니까 그들의 손에 얹어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힘을 다해서 손을 얹고 그곳에 일을 했을 때 그곳에 덧대어서 그 다음 사람들 또 일을 했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일을 했고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느 한 사람, 특정 그룹이 다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문의 사람들이, 여러 배경과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기 그 다음은 내가, 그 다음은 내가 서로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완성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곳,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가까운 쪽에 성벽을 지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 성벽이 다 완성되는 곳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집 앞에 있는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할당량을 채우는 것에 관심을 두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마치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셔서 우리가 함께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함께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다음에 다음의 역할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분량을 감당하며 함께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나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의 분량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 중에서 5절과 27절을 특별히 보기 원합니다. 5절에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멀다면 멀고 가깝다는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5절에 보면 5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그들이 중수했는데 특이하게 3장 전체에서 유일한 한 가지 기록입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들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들어가요. 머리를 들이밀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에는 to the work of their lord 또는 master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인, 그들의 주라는 것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의 일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말 주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드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귀족들은 한 걸음 뒤로 빠져서 수수방관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라비아 사람, 그 게셈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았을지언정 그들은 그저 방관자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져가는 그 일들이 있는 그 가운데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에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방관자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들의 그런 모습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3장의 곳곳에 각 파트마다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어느 가문에 누가 일을 했는지 다 기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사역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방관자로 있었던 그 모습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것이 정말 복된 삶의 모습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뒷짐지고 관전하는 것이 편한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일까요? 몸은 편할지언정 그러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죠. 앞서 우리가 기도했던 벨기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허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품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서 헌신하며 그 일에 쓰임받을 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은 특이한데요. 27절에 한번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열심히 중수하고 나서 그 부분이 다 마칠 때쯤 되자 이들은 또 반대편으로 가서 27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또 중수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드고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공동체의 성벽이 재건되는 이 일 가운데 그냥 뒤로 빠져서 방관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힘써서 내가 감당할 몫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함으로 힘써서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여하여 수고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드리고 때로 나의 물질도 드려야 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지만 2024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이 모습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케 세우시고 우리를 더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힘있게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 함께 바라보고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운데 혹시 무너져 있는 불타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회복하기 원하고 이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 일이 될까? 일 자체가 될 것 같은지 될 것 같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일어서서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벽돌을 치우고 새로운 벽돌을, 흙벽돌을 만들어서 쌓아가는, 다시 성문을 다시 만들고 그곳에 페인트를 칠하고 문을 다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많은 방해어로 힘을 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웃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위협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더 팔려서 우리를 회유하면서 다른 데 디스트랙트되게, 분산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모함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일 가운데 내가 감당할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도 광고를 드렸지만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내년도 사역팀을 신청하는 그 신청서가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은 지금 그 용지를 꺼내셔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들이 팀이란 이름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쩌면 이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임무들의 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여전도회, 남자 성도님들은 남선도회는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내년에는 내가 특별히 어떤 사역에서 함께 동참하면 좋을지 종이로 하셔도 좋겠고 종이로 쓰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거기 헌금함 옆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아니면 또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어느 곳에서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 그곳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동안에 그런 팀들을 모아서 우리가 내년도 사역을 함께 구성해 가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새로워지고 성벽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그 비전과 꿈과 사모함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면,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방해하는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